할렐루야.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 매우 덥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기쁠 때 하나님은 더 기쁘실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휴가가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오늘 나오다가 보니까 인스타에 제주도에서 사진 찍은 올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제주도.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님 즐겁고 신나게 보내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한 팀만 간 줄 알았더니 두 팀이 갔어요. 제주도를 가족이. 그래서 일단은 한번 통화만 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휴가철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오고 가시게 될 것 같은데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교회학교 모든 수련회 및 성경학교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영희 여전도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앞서서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 그 기도가 있어서 우리 교회학교는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이 황금과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구별하여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 언어가 다르고 문화, 삶의 모든 것이 다른 곳에 나아가 우리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마당 이제 그만 밟아. 너희들이 월삭과 또한 안식일과 대회를 맞이하여서 내 앞에 나와 번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야, 나 이제 신물난다. 차라리 너희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라기서에서는 차라리 성전문을 누군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기름, 너희가 드리는 피, 너희가 드리는 번제, 나 이제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어서 나와서 번제도 드리고, 여러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월삭도 안식일도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나 그런 거 싫어, 이제 신물난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거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11조 드리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지만, 이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11조 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오고 있습니다라고, 이게 여러분 나의 믿음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믿음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분 얼마나 될까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이니까 믿음이 있는 걸까요?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받았으니까 그 직분 감당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걸까요? 남들 봉사하기 힘들거리하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으니까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잔치집을 떠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25절 말씀을 보면 돌이키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과 함께 가시던 길을 잠시 멈춰 서서 갑자기 그들에게 몸을 돌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는 자가 갖추어야 될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막연히 당신 따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 곁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 믿음 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떠한 모습, 어떤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믿음의 자세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자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 여러분 헤이트, 그냥 싫어한다, 증오한다, 마음에 안 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미워한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셈조어에서 사용하는 과장법적인 표현인 미세오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미세오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워한다라는 말이 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어떤 대상도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는 자기 혈육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의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신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얻고 그 취해야 될 보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곡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 그가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럴 때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최고 순위를 예수님 앞에 놓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신을 희생하는 삶,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1절만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제가 2절과 3절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자만이 여러분 이 세상 행복에 미련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마신의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세상 명예 바꾸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행할 때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 부귀와 영화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바른 선택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8절로 30절 말씀과 같이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31절로 32절 말씀처럼 전쟁을 앞둔 임금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와 전쟁을 앞둔 임금의 비유를 보게 되면 여러분, 두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28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8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단어입니까? 먼저 앉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먼저 앉아라는 말씀은 심사숙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경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앉아서 곰곰하게 계산해 보라라는 겁니다. 한번 헤아려 보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곰곰하게 생각하고 망대를 세울 걸 결정하고 전쟁이 임할 건지 나아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어디까지 내가 포기할 것인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야망 추구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깊이 심사숙고하고 난 후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중도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없이 망대를 세우는 자가 이를 완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처럼, 감정에 치우쳐 전쟁을 벌이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후회도 소용이 없듯이, 감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된 길이기 이전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날마다 헌신하고 새로운 결단을 다짐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무턱대고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감정에 이끌려 당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앉아서, 즉 심사숙고한 후에 따르라라고,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소유를 버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지 너의 모습 점검해 보라라는 겁니다. 버릴 용기, 버릴 마음에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너는 나를 믿는다라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버리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하는 그때 한번 버린 것으로 끝난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연속적으로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내 판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날마다 선택의 연속임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음식의 맛을 냅니다. 어떻게 맛을 냅니까? 자신의 형체 그대로 맛을 냅니까? 아닙니다. 소금은요, 그 음식에 완전히 녹아져서 맛을 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맛을 내는 것, 그것이 소금입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소금은 자기 맛 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여러분, 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뱉어 버립니다. 이처럼 소금은 자기 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소금의 삶입니다.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소금인데,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낼 줄 아는 자, 그가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금과 같은 삶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기에 병든 자,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을 살맛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택을 하고 당신을 따르고 있는 자들에게 명하신 겁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날마다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35절 말씀과 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는 소금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무용지물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사명이 분명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라고, 너희는 나를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느냐? 그렇다면 고난을 감수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큰 고난의 길인지 로마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처형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힘든 죽음의 고통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과 나에게 주어진 사명, 즉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고백하신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 사명을 확신히 하는 자, 그 자만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여러분 바로 사명입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나를 따를 수 있고 그가 나를 믿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가 자신의 소유를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 돌아와서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 사명을 갖고 준비하는 이들을 향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왜 굳이 중국을 선택하고 나아가려 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말합니다. 그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예상하지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있지만 수많은 영혼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고 나아가고 있지만 당신은 그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라고. 이때 테일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어서 중국 선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그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혼 사랑에 대한 그 열정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나아갑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곳에서 중국 선교사로서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야망을 향하여서 곁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포기하고 좋은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것,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기에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것만 내세우게 되면, 나는 애국교 담임 목사입니다라는 이 생각만을 가지고 아니란 생각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저 또한 저의 삶이 유대교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교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교회가 모교회야. 엄마 모태신앙에서부터 나는 자랐고 나는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러한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인 의식은 분명히 가지시되 여러분, 주인 행세는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주인이지, 어머니 내가 모태에서부터, 내가 예은교회가 모교회이고 예은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내 교회다? 아니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고 그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분명한 일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예은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른 선택을 하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가 내려놓으면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빈잔이 흘러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후회 없는 삶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답게 내가 무엇인가 잃어버릴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우리 애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이 곡 찬양한 후에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바른 선택을 하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